초파일은 모든 불자들에게, 스님들한테까지도 설레는 날이죠. 이 주지 스님들이나 절을 주로 오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1년 중에 제일 설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초파일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초파일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지스님의 마인드가 일단은 더 중요하겠지만, 저는 초파일 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초파일 날은 나누는 날이면 좋겠어요. 초파일 날에 우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쇼핑백, 에코백 하나씩 1000개 만들었고, 떡도 한 1000조각 정도 만들고, 염주도 한 100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골고루 누구나 절에 온 사람들은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너무 적게 준비했나? 1000개, 1000명보다 더 오면 어쩌지? 네. 그리고 이제 선물은 그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에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권해서 떡볶이하고 콩국수하고 비빔밥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추러스 같은 것도 있고, 또 김밥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전도, 파전인지 뭔전인지 모르겠는데 전도 준비해서, 먹거리도 나름 누구나 와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2그릇씩은 다 먹고, 비빔밥은 당연히 먹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은 취향대로 막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 먹을거리하고 선물거리, 또 놀이거리들은 어른을 위한 놀이는 사실 없고요. 어른들은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어른을 위한 놀이는 내가 할 줄을, 공연을 하는구나, 공연. 오후부터는 이제 북카페에서 공연이 한 서너 시간 동안 있어요. 정말 성인용 놀이거리예요. 다 트로트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성인용 놀이거리가 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거리는 3층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체험이나 해서 한 10여 가지 이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3층에 자리가 마련이 될 거예요. 절에 또, 그리고 이제 법당에서는 불공과 법회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먹을거리, 놀거리, 또 받아가는 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부족한 것 같냐면, 제가 생각하는 초파일은 나눔이 되는 날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긴 어렵겠지만, 초파일 날 들어오는 모든 비용을 다 함께 나누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에 와서 뭣도 받아가고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면 좋겠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려면 그게 주지스님 혼자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필요한지도 알겠죠. 짐작이 가겠죠. 축제를 하면 와서 즐기는 사람은 대단히 많지만, 그 중에 한 10% 또는 5% 정도는 노력봉사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야 돼요. 누가 떡을 볶을 것이며, 누가 비빔밥을 막 만들 것이며, 선물을 3,000개, 5,000개 준비하면 뭐해요? 나눠줄 사람이 없으면, 나눠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선물이 그냥 재고로 쌓여서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선물을 또 골고루 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어느 사람한테는 2개, 3개 주고 어느 사람은 못 받아가고, 이러면 안 나눠주니만 못한 일이
생기죠. 그리고 골고루 잘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고, 오긴 왔는데 먹을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저거 혹시 사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막 드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너도 나도 와서 드세요라고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나 안내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급식 드시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급식 드시러 오는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도량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이 신도가 돼서 무엇을 드시든지 무엇을 듣고 놀고 하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일날처럼 거기 밖에 줄 서서 그렇게 계세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날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안내하고 하려면 안내해주는 사람도 있어야죠. 또 이렇게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맛있게 드시고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여러 사람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100명이 오면 10명 정도는 봉사를 해서 원활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시내 사찰이에요. 시내 사찰이라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온다고요. 보통 산중의 사찰은 오후 2시, 3시가 넘어가면 초파일 날이라도 인적이 끊겨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 2시, 3시에 나와서 여기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시내니까. 그래서 오후 4시, 5시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가 곪고, 먹을 게 없고, 이미 선물도 다 나가고, 이러면 참,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봉사하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봉사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전 팀, 오후 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고, 또 나도 딴절에 가봐야겠다 이런 사람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2시, 3시에 막을 내려버리고 이러면 애초에 준비를 잘못한 거겠죠. 조금밖에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넉넉하게 준비해서. 우리 절은 남아도 그 다음날 또 무료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나도 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서 걱정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일이 더 많아지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는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설거지하고 그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이제 정말 한두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또 절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여기 같으면 불교대학이 있고 또 각 기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불교대학 기수들이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하면 나는 불교대학을 안 다녔는데 나는 불교대학 입학생도 졸업생도 아닌데 그럼 난 뭘 하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도와줄 거 이렇게 없나 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즐겁게 호호낙낙 하는데 난 도와주고 싶어도 여기는 내가 필요 없는 곳이네? 역시 이렇게 돼도 역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20대이거나 30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20, 30대 자녀를 둔 분들은 초파일 날에 우리 절에 가서 봉사하자. 너네들도 좀 가서 봉사 좀 해. 산중의 사찰들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접수받거나 등 달거나 이게 잘 없으니까 그날 오는 젊은 애들 잡아가지고 또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경험들이 20대, 30대 때, 뭐 10대 후반도 괜찮고요. 그런 경험들이 내가 절에서 이렇게 20대 때, 30대 때 등도 받고 초파일 날에 이런 것도 했어 라는 경험이 오래가요, 의외로. 맨날 하는 여러분들은 따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이 터져라 얘기하지 않아도 불법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20, 30대 사람들은 불법에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도 역시 그것도 안 되는 거겠죠. 불자들은 자기 아들, 딸들한테 여러 가지 권유를 해서 절에 가서 좀 봉사 좀 하자라고 해서 가서 그 데리고 오고, 또 절에서는 어느 절이든 이 젊은이들이 오면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분리수거라도 하는 거라도 시켜가지고 아이가 절에서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2-3시간, 서너 시간 정도 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럼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스님도 배려를 해야 되지만 불자들도 역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초파일 날이 축제의 날이고, 또 절에 1년에 한 번, 2번 가는 이 사람들한테는 스님들이 볼 때는 겨우 1년에 한 번 오면서 밥 타령하고 뭐 선물 타령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전에 등 달러 오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분들한테는 충분히 우리가 공양을 올릴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뭐 최선을 다해서 선물 같은 것도 다 주고, 그리고 미소도, 친절도 공양을 올리고. 어차피 인심 쓰는 거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 다 절에서 쓰는 거잖아. 이게 저도 사람이 좀 인색한 편이라서 사람들한테 막 주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 초파일 날에 여러분들 막 인심, 절의 걸 가지고 다 인심 쓰세요 라고 그렇게 해도, 절도 살림이 있는데 아껴야죠 이러면서 숨겨놓고 안 주려고 그러고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안 드는 사람은 좀 덜 주고 이제 이런 습성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되도록이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러지 말자. 이제 절 살림은 공살림이고, 또 초파일만큼은 많이 쓰는 게 장사를 잘하는 거다. 많이 나눠주는 게 장사를 잘하는 거고, 부처님 뜻에 맞는 거다. 내가 매우 아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한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초파일 날만큼은 스님 더 없어요? 빨리 돈 내놓으세요. 스님 방에 가서 또 있잖아요. 내놓으세요. 라고 스님한테 요구를 해서 스님 빤스까지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종지 용출품, 그리고 열애 수량품, 그리고 분별 공덕품을 독송했어요. 389페이지를 펴보면 밑에 첫 번째 줄을 보면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대웅 세존이시여라고 있죠.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제일 아랫줄. 대웅 세존이시여, 여러 중생들을 쉽게 교화하여 제도하시고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능히 묻고 듣고 나서는 믿고 행한다오니 저희들도 따라서 기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 있죠. 대웅이라는 말. 우리 절에 가면 처음 가는 절에 딱 갈 때 사람들한테 묻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뭐죠? 대웅전이 어디 있어요? 대웅전이 어딘가요? 라고 일단 묻잖아요. 그 대웅의 출처가 여기예요. 법화경에 있어요. 다른 데는 찾아봐도 잘 없어요. 제가 화엄경을 그래 봤는데도 대웅이란 말 찾기 어렵습니다. 금강경에도 없잖아요. 반야신경에도 대웅이란 말 없잖아요. 본래 이제 신라시대 때 큰 법당을 금당이라고 그랬어요. 금당.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찰의 주 법당, 주불이 모셔진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그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면 대웅전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대웅세존이시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죠.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 중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슴에 깊이 와닿는 말은 제자가 부처님께 귀의할 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봐도 너무 훌륭해서
감동을 해서 제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위덕은 뭐 넘어진 자에게 길을 일으켜 주듯이, 아픈 자에게 약을 주듯이, 그리고 어두운 밤중에 등불이 되듯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를 속가 제자로 아니면 출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가장 오래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는 거고, 그 찬탄과 더불어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걸 삼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애, 응공, 정변지, 이거 전부 다 열애시요. 온전히 가고 오시는데 항상 하신 분이 열애거든요.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응공이시요, 정변지시요, 명행족이시요, 선서시요, 세간의시요, 조사시요, 명행 천인사시요, 불세존시요, 이렇게 찬탄하는 건데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대웅세존이시요, 대법왕이시요, 대의왕이시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씀이에요. 법화경에서 참 그 감동이랄까, 뭐 법화경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들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방편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아까 그 초파일 날에 겨우 1년에 한 번 오는 거라 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왔으니 이들은 부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법화경 사상이에요. 겨우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것은 짜증내는 말이고, 이거는 불법이라 할 수 없고, 소인배라 할 수 있고, 소승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한 번이라도 왔으니 불제자고 불처가 될 뿐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의 사상이죠. 이렇게 우리가 심한 욕설을 듣는다 해도, 때로는 사기를 당하거나 불편함을 당할 때도, 그래도 이 사람이 눈이라도 뜨고 살고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이 생명이라도 붙어 있고, 같이 한 공간에 사람이라도 되어 있으니 이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이 사람도 부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사상이죠. 그래 해야지 그 수많은 넓은 방편력으로 넓은 마음을 이룰 수가 있고 큰 지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열애수량품에서는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방편이다. 이미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성불을 하셨다. 그런데 방편으로 와서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내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는 척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아는 척 하는 거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게 뭘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는 척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에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내비추기 위해서 아는 척을 하죠. 그러나 이 열애 수량품에서는 그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부처님은 다시 또 좀 이제 어리석은 사람으로 다시 또 태어나서 6년 29살 때까지 정말 어리석게 살다가 고행을 또 6년 동안이나 하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으신 걸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이루었는데 다시 해 보인 거예요. 다시 바보로 돌아가서 다시 성불을 하신 거죠. 우리도 그런 넉넉함이 좀 필요해요. 좀 내가 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상대를 지적하거나 상대에게
딱 단호하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급하면 이 말이 먼저 막 앞서잖아요. 빨리 이 사람이 잘못된 거 고쳐야 되니까 저러고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옷은 입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나 내가 고쳐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지켜만 봐주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본인이 깨닫게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설사 아는 대목이 나와도 상대가 더 계속 말하도록 상담할 때 주로 많이 그런 기법이잖아요. 상담할 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뻔히 알아. 그러나 말하게 놔둬야 되는 거죠. 말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됐고요. 무슨 말 할지 아니까. 그래서 그건 아닌지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만 말 계속해. 상대방도 그거 알거든요. 상대방도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말 할 줄 알듯이 상대방도 스님이 좋은 말 할 줄 알아요. 저 스님 분명히 또 좋은 말 하실 거야 라고. 그러나 나는 마음이 편한 거고 상대는 마음을 못 잡고 갈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갈 길을 찾아가고 노력하려고 할 때 가장 훌륭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 해답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그가 이야기하도록 놔두면 사람은 신기하게 내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스스로 그 해답을 어느 순간 말하면서 다 찾아요. 그래서 스님은 듣기만 하고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추임새만 좀 해주고 하고 1시간이 지나면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거거든요. 저는 별로 한 말이 없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상담가인 스님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누구나에게 다 상담가죠. 자식들에게도 훌륭한 부모님으로서 상담가죠. 도반들에게도 상담가예요. 심지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들한테도 여러분들은 다 상담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행동, 작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고 또는 보고는 이래야지 라고 문득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을 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의 자비심이죠. 내 마음속의 자비심.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불법에 대한 믿음, 내가 부처라는 것에 대한 믿음, 또 상대도 부처다라는 믿음. 지금은 당장 미혹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너도 훌륭한 부처, 나도 훌륭한 부처라는 것에 대한 확연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자비심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넉넉해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여리도 있어요. 게으르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도 상대에 대한 열의가 없고 게으르면 별로 감동을 못 줘요. 심지어 짜증이 나. 오래 절에 다녔는데 저렇게 게을러.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먼저 솔선수범해서 청소라도 하고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좋은 말이나 이렇게 친절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이제 있고 이러되면 이제 별로 이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죠. 열의를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봉사도 또 열심히 하고,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으면 봉사하지 말아요. 병원비 못 줘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몸 한 몸 간수 잘 하고 계세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건강이 허락되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게 뭔가를 이제 보살행을 하는 것을 안 해버릇해서 안 하는 건지는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느낌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여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구원 성불 하셨으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확연히 믿으면 믿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남에게 얘기를 하고 하면 그게 바로 분별공덕품에서 이야기를 하죠. 절을 지을 필요 없다. 절이나 승방이나 이런 걸 지을 필요 없다. 탑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공덕품에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것을 믿으면 부처님이 방편으로 오신 거다라고 믿으면 한량없는 천만억겁에 이미 부처님께 공양을 끝낸 것과 같다 라고 하고 열반한 뒤에 이 경전 법화경을 능히 듣고 받아 지니거나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한다면 그것은 곧 절을 지으면서 큰 절을 막 짓는다는 거죠. 32채의 전당을 짓는 것과 똑같다.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선방과 의복, 음식과 평상, 침구 같은 탕야 온갖 기구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건물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탑과 절을 창건하거나 암자를 짓거나 스님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하여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한결같은 마음과 지혜를 행하면 그 공덕이 가장 수승하고 한량 없고 그지없다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을 필요가 없다고도 하면서 두 개 다 하면 더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찰이 이렇게 지어진 거는 이 사찰을 쓰라고, 건물을 쓰라고 지은 거지 사찰 보기 좋으라고 텅텅 비우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죠. 작든 크든 만들어졌으면 그곳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덕이 많아야지, 주지스님뿐만 아니라 제가 신도들도 인덕이 풍부해져야지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지는 데는 자비로움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좀 못한 것도 받아주고, 우리 절에 어떤 젊은 처자가 요즘에는 안 오는데 한때 계속 왔었는데 맨날 싸웠어요. 나한테도 막 대들고 그랬는데, 그렇다 하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러겠노.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스님한테도 대들고 와서 절에 의자 던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래. 경찰들도 몇 번 오고 막 이렇게. 그것이 그 아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사회 얼마나 각박해요, 보면. 그런 아이들이 더 절에 자주 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바뀌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절에 이렇게 와서 남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더만 남의 것을 들고 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것도 없어지고 저 사람 것도 없어지고 막 그럴 때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악업을 짓고 다른 데 가서 훔치는 것보다 차라리 절에 와서 훔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잘못된 걸 알게 되고 참회하게 되고 그걸 빨리 그칠 수가 있겠지. 다른 데서 하면 안 그쳐져요. 근데 절에서 하면 그쳐지게 됩니다. 혹시 절에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구라를 심하게 치든지, 남을 이제 상처로서, 입으로서 상처를 주든 몸으로서 상처를 주든 이런 사람들이 절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도 그냥 꾹 참고 지켜봐 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그거 나쁘다고 내치면 다른 데 가잖아요. 다른 데 가서도 문제 일으키고 고쳐지질 않아요. 이 사람은 평생 방황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구치소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거나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막 갈 때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켜봐주고 이해해주고 바라봐주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어느 순간 다 이렇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나아질 거예요. 혹시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성격이 좀 모나고 이상하다, 괴팍하거나 아니면 이제 변화무쌍하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런 사람이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절에 안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절에 그래도 다녔으니까 그나마 저만큼이라도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밉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저를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남한테 막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또 오고 꾸역꾸역 또 오고, 한편으로는 제발 다른 절에 갔으면 좋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게 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참아내고 하면 우리 수행도 더 되고 중생도 제도도 되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부처님한테 배웁시다. 성불하십시오.